22절부터 찬찬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계십니다. 좀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7장부터 우리가 바로 하기 전까지, 10장의 앞부분까지 초막절에 있었던 그 기간에 있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대략 2개월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사건인 거예요, 이제. 7장의 초막절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 의미들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물의 축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니, 생수의 강, 성령을 가리켜 말하시지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고, 또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성전에 불을 밝히는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과 함께 이제 선한 목자, 양의 무리,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도 있었고,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다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수전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누카라고, 이걸 또 빛의 축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론토에 살다 보니까 유대인 그룹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정말 즐기는 축제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 중에 하나죠. 하누카. 이 절기는요, 이 축제는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이걸 지켜라 라고 나오진 않아요. 자, 하누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전 168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한 200년 정도 전밖에 안 된 일이에요. 당시 지금은 로마가 통치를 하지만 그전에는 200년 전에는 그리스, 헬라 문화, 그리스가 이제 통치를 하는 기간이었고, 그게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도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자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30만 개의 신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헬라니즘에 푹 빠져 있는 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교가 싫어요. 유일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대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8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안식일이나 할례라든가 이런 모든 걸 금지합니다. 그 예배, 제사 자체를 금지하고 돼지고기를 막 먹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놓고 뭘로 채우냐면 제우스의 신상을 넣고 그 헬라니즘의 신들을 찬양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그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이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할례, 안식일,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유린한 일인 거죠.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거기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주전 165년에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죠. 유다, 요나단, 시몬. 이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합니다. 이거 너무 더러워졌으니까 이제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누카, 이 뜻 자체가 봉헌하다, 헌정하다, 다시 정리해가지고 주님께 이제 이 성전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ay of Dedication이라고도 하고, 수리할 성전할 때 전.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 수전. 이렇게 수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간에 8일 동안 축제를 벌여요. 이 8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된 또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 이들에겐 메노라 아시죠? 촛대 여기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총 7개의 촛대가 있는 게 왼쪽에 있죠. 그렇죠? 이게 메노라예요. 근데 해피 하누카 하면서 촛불을 붙이는 촛대는
개수가 틀려요. 9개예요. 예, 이거 2개가 틀려요.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달라요. 이들이 무슨 얘기냐? 이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 성전을 밝히는 이 메노나의 기름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은 관유의 기름으로 활용을 했어야 돼요. 아무 기름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다 없어지고 하루 정도밖에 밖에 없는 기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관유의 기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밝히고 이제 성전 정결을 시작했는데, 이 하루치의 분량이 8일까지 계속 버티고 탔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8일 동안 그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성전을 정결케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 한우카 때는 어떻게 저 가운데 촛불은 그대로 있고 매 1일 하루마다 어떻게 하나하나씩 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의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빛을 되찾는, 그래서 이게 또 빛의 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축제. 예, 우리의 빛을 다시 찾았다. 성전의 빛을 찾았다. 예, 우리가 광복절도 뭐예요? 예, 빛을 찾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스에게 압제 성전이 다 회파했는데 그걸 되찾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축제가 있던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어디에? 솔로몬 행각. 예. 요렇게 이제 불을 하나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여기는 어떤 지역에서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솔로몬 행각입니다. 제가 그림을 여러분이 좀 이해가 돕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뻥 뚫려져 있고 지붕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해를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침이 있고 토론이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는 그림을 딱 이렇게 좀 그렸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때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절기 때 이 행각은, 저기 보시면 사람들 엄청 많은 그림 제가 찾았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이 공간 가운데, 이 솔로몬 행각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나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이 와 신기하면서 몰려들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그 장소예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에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됐어요. 네. 여기에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죠? 5,000명. 엄청 많이 몰릴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갑자기 등장하신 거예요. 몸을 숨기셨다가 다른 곳에 있으셨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주 적극적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주님이 피하시는 게 무서워서 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절기의 의미, 이 축제의 의미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딱 정확한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요.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할 것이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딱 당연히,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호칭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고, 이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죠? 마시아.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원자는 항상 있어 왔어요. 육적인 구원자는 항상 있어 왔어요. 모세, 다윗. 그들도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구원, 뭐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라, 그 메시아라는 이름은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압제해서 해방시켜주는. 그러면 지금 이 수전절에 있어서 기리고 축제를 벌이는 이 주인공은 누구죠? 원래는 마카비가 메시아예요.
예, 예. 마카비가 우리 자신들의 구원자인 거죠.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누구? 마카비와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금 당장의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줄, 압제해서 먹고 살기 좋아지길 원하는 그것들을 채울, 우리 예수님도 그걸 하시죠. 오병이어에서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이들이 당신은 마카비가 되어서 당장에 이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은 나가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목표가 아니거든. 지금 착각하면 안 돼.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앞에까지 갈 때까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이니까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3년 동안 계속 붙어 다녔던 제자들도 계속 그것만을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피했어요. 지금 나 그거 하러 온 거 아니야. 난 영원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그 구원을 위해 난 왔어 라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떠나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도 수전절에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얘기하니까 이들이 마카비를 원했던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 왜? 오병이어 막 풍랑을 잠잠케 해. 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마시고 제대로 좀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거는 진짜 영혼의 죄를 사할 그리스도이니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야? 당신 마카비입니까? 제2의 새로운 마카비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엄한 얘기만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안식일에 막 병자 고치시고 종교적 위선을 지적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 막 하시고 그닥 관심 없는 거에만 자꾸 얘기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뭔 소리야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아버지를 모른다. 우리 되게 잘 아는데.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은 마카비 역할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 돌을 드는 거예요. 실제 정체성,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은 궁금하기보다는 어디 족보도 없는 명문 신학교도 안 나온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또 책잡기 위해 이걸 또 말했을 수 있죠. 물어봤을 수 있죠. 이러한 이들의 마음과 요구를 이미 짐작하셨을 것이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등장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의 회복, 그리고 잠시 잠깐의 마카비가 이루었던 자유, 그거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던 그들에게 이미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선포하셨잖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자유에 대해서 깨우쳐지기를, 기대하기를, 눈을 돌리길 원하셨던 거죠.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한 거죠. 예수가 자유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 예수.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 마카비의 자유가 아니라 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정말 스토리텔러죠, 완전히. 그 수전자리에 나타나셔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당장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눈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절기들,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주시면서 티칭하시죠. 절기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할 때 했었는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이스라엘 절기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안식일 또한 그랬고요. 절기의 본질 드러내시고 완성시키시죠. 모든 절기의 본질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걸 풀이해서 얘기한다면
그 여호와의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다 우리가 지키자. 다시 유대교가 했었던 절기를 지켜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게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 절기 때마다 이를 통한 예수를 묵상함은 성경이 원하는 바고 예수가 원하는 바입니다. 네, 그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묵상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뭔가요? 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신다.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너 안에 거한다. 너가 내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 가운데 그 유월절의 양을 먹잖아요. 그리고 피를 마시고, 그 양의 피를 마신다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며, 예. 무교절은 또 뭔가요? 이게 순서대로 있는 절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 안에 거한 자들은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랑 맞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오순절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입니다. 이게 77절이라는 그 절기와 동일한 절기인데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날이에요. 오순절 자체가. 그러니까 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산에서 받은 그 도래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7절 자체는 추수한 그 곡식의 단을 이렇게 다시 드리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이 무교절의 성결한 삶을 사는 자, 그리고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한 자는 나의 삶을 드린다. 초실절. 이거랑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나팔 불 때다 이름. 예, 그렇죠? 그리고 대속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정산합니다. 상급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 대속죄일 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장막절, 영원히 주님과 빛 대신 그분과 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년의 추수 때의 마지막이 있는 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절기를 이 시대로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느 시기에 살고 있나요? 이게 1년 동안에 있는 절기인데 우리는 이 온 세계를 1년으로 본다면, 온 인류의 시대를 1년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로 살지만 뭘 기다려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과 이 나팔절 그 사이는 무슨 시간? 추수 기간이에요. 추수를 위해 있는 기간이에요. 오순절과 나팔절 그 사이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추수를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추수해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이게 다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막 나가면, 깊이 들어가면은 계속 반복되는 나팔절 날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쯤 주님 모시겠다. 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시거나 아무 때나 나타나시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6월절 날 죽으시고, 네?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이게 명확하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나팔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순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진리를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고 의미를 알 수 있죠. 근데 한 번 더 정형해 본다면 이겁니다. 나의 삶의 기념일들, 절기들, 축제들이 원래 예수가 본질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주인공이어야 된다. 라는 걸 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막 혼자 즐거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중심이어야 돼요.
결혼기념일. 아싸, 그냥 당신 뭐 해줄 거야. 막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아이를 낳았어요. 탄생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기념일마다, 우리가 축제를 벌일 때마다 주인공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여야 된다. 예수여야 된다. 내가 7순이 되고 8순이 되고 건강하게 이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날까지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고 남은 또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든 축제, 모든 어떤 일들, 절기들, 여러분 새로 이사하시는 곳 이사했어요. 그럼 그날 손 좋은 날 이사해야지. 뭐 이런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옮기시는가? 이 집에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건 뭘까? 누구를 초대하며 먹이라 하시는가? 막 이렇게 고민도 해보시고 내가 이직을 했어. 내가 직장을 새롭게 열어. 사업을 새롭게. 모든 기념일마다 뭐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올려드리는 거야. 예수로 가득 차게. 이러한 우리가 생각이 없다면 주님은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계시는데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절기 가운데 항상 옆에서 거닐고 계세요. 근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솔로몬 행각에 걸리실 때 우리는 그를 발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모임, 셀 모임, 우리 이 예배, 수요예배, 모든 주님 중심. 그렇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않은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계속 얘기하셨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증언하시면서 행동하시면서 그 표적이라는 그 이름으로 뭐했죠? 증거하셨죠. 나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근데 이들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바라는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요 병이요 먹었으면 뭐해? 내가 안 먹었는데. 이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여. 고치면 뭐해? 내가 안 고쳐졌는데. 그러니까 난 싫어. 나에게.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들, 이적들 100번을 경험해도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셔야지 구원인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체험하지 않아도 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린 구원이 목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이거 너무 좋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는 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벌써 딱 떠오르나요? 제가 저번 주에 이게 하려다 말았는데 예정론. 얘는 처음부터 아니야? 자유의지로는 또 뭘까? 막 이게 파고들 수 있어요. 좋아요. 공부하세요. 재밌습니다.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예정론이 나왔어요. 장로교죠. 그렇죠? 그리고 존 웨슬레의 감리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해의 폭이 되게 좁았다가 점점점 넓어졌어요. 갈보리 채플이 그렇습니다.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척 스미스 목사님 말은 아니고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진 일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방식이 나는 예정론에 있을 수도 있고 난 자유의지론에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예정론, 자유의지론 다 대칭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똑똑하니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화시키게 하려고 도전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나는 나에게 허락된 무지 안에서 기쁨만을 만끽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런데 끝에는 이 기쁨이 남아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 된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분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뒤로 물러선 것 같죠? 안 그래요. 처음에도요. 저도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 되고 이제 좀 막 뭔 좀 공부 좀 한다 그러면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과 막 하면서 막 토론하면서 막 싸우고 막 변론하고 막 뭐가 더 맞고 뭐가 아니야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녔잖아요. 정말 많이 제가 셌을 때 제가 다녔던 선교지가 지역마다 20곳을 다녔어요. 대륙마다 다녔어요. 중국, 아프리카, 남미, 그 이스라엘, 중동 온 대륙을 안 가본 건 알래스카밖에 없는데 다 다녀봤어요. 거기에 참 재밌게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막 선포하는 그들이 각각 교단이 다 달랐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아프리카 가면요 감리교들이 많고요. 예, 저기 어디 펜타코스타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남미, 열정. 한국은 어느? 장로교, 선비, 예, 뭐 네덜란드 장로교. 장로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요 네덜란드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많이 없어요. 대부분 침례교, 감리교. 자, 그러면 이게 대척점. 그럼 이들은 구원받고 이들은 구원 안 받나요? 왜 싸우나요? 근데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돌아다니면서 이 시대마다 제가 시대마다 이 구원론이 등장했던 그게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와 궁극주의 시대와 그게 칼빈주의와 막 이게 딱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벌써 이제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온 대륙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다 구원하고 싶으시구나.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장로교를 이 열정 많은 이들에게는 오순절로. 그러면서 점점 제가 폭이 확장이 되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 뭐 어디에 서도 돼. 괜찮아. 근데 나는 기뻐할 거야. 난 따를 거야. 나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할 거야. 교회 안에 있을 땐 철저하게 여러분이 예정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난 여기 왔고 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찍었어 날. 근데 여러분이 교회 문을 밖에 나가는 순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유의지론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초대하십시오. 들어오라. 전도하다가 쟤는 예정이 아닌 것 같아 하고 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 자유의지론자가 되십시오. 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땐 예정론자가 되십시오.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따르라.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너무 소중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까지만 시작. 아멘. 이겁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거야. 이걸로 따라가면 돼. 절대 주님 나를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뺏기지 않을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부터 쫙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개만 딱 갖고 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습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이 권세자들은 딴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삭군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삭군 목자는요, 뭐였죠? 그렇게 맞아요. 약을 막 하는데, 삭군이 뭐였어요? 고용. 돈 받은 것까지만 일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삭군 목자였다면요, 우린 다 죽어요. 왜일까요?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준 것까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 그거 딱 맞춰서, 1대1 맞춰서 삭군 목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면 우린 은혜라는 게 없어요. 다 죽어요. 자, 난 정말 많이 드릴 수 있어. 목숨 드릴 수 있나요? 물론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딱 그 시점에 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왠 줄 알아요? 좋잖아요. 빨리 하나님 보잖아요. 아무튼 그분은 생명을 내어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논할 수 없어요. 그분한테 열정페이를 요구할 수 없어요. 더 일해 주십시오. 더 이미 일하셨어요.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이미 주셨어요. 선한 목자요. 삭군 목자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린 너무 선한 목자가 익숙해. 당연한 듯해 이제. 내가 안 드려도 그분은 나를 위해 열정페이로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일하셔야지.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린 주께 더 드려야 되고 그 선한 목자 되심을, 나에게 그 은혜 베푸심을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삭군 목자 아니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돼요. 네. 찬양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나? 수요일 날 얘기했구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순간 예배를 쫙 드릴 때 이게 오늘 예배가 충분했어 라는 게 희한하게 없어요. 왜 그럴까? 드리면 드릴수록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드린 게 부족하다는 게. 그게 진짜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내가 드렸으니까 다 했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부족해. 더 드려야 돼. 더 드려야 돼. 더 깊은 예배를 드릴수록 너무 많이 못 드린 것 같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어전회의에 참석하셔서 계속 드리고 들으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나보다 더 많이 주신,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하신 그분을 우리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3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하니까 이제 돌을 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였거늘 어떻게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한 일로는 우리가 돌치는 거 아니야. 너 잘했어. 선한 일은 좋아. 근데 신성모독이야! 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들이 선한 일은 좋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어떤 기적들.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질병이 낫고, 이런 건 좋아. 근데 너가 예수님의 아들인 것은 싫어.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강요하는 순간, 싫어. 돌 들 거야. 믿음을 요청하는 자리는 싫어. 내가 받은 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아. 선한 일은 좋아. 예수 너가 한 그 일은 좋아. 근데 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은 강요하지 마. 이때나 우리나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죠. 네. 34절에서 38절까지, 오늘 42절까지 꼭 끝내리라는 저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수전절도 그렇고 요 부분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안 하면은 한 번도 다루지 않는 거기 때문에 꼭 다루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내가 말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들을 어떻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잘 못 알아듣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말씀이다 라고 벌써 선포하신 거예요. 예, 벌써 본인이 율법의 완성자요 말씀이신 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시편을 얘기하세요. 시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들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다음에 6절 쭉 보면 좋겠지만 6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신들은 재판관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자들을 관용적 표현으로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관용적 표현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의 말보다 그걸 또 좀 더 확장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많이 썼는데 너무 우리나라에 신의 아들들이 상당히 많아요. 뭔지 아세요? 군대 면제한 사람들. 지금 손 번쩍 들으시는 분들인데 군 면제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신의 아들이라서 군대 안 갔다. 사람의 아들들만 군대 가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여기 신의 아들도 꽤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정말 그들이 신의 아들인가요?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기 어떤 백이 있으니까 군대를 안 갔거나 땡보직, 아주 좋은 보직, PX병 이런 거.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남자들만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들을 신들이라 라고 얘기했다는 그 관용적 표현을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돌을 드냐. 다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죠. 뭐죠? 재판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는데 왜 이렇게 재판하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아냥거리는 내가 너희들 보고 신들이라고까지 이렇게 격상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야? 악인의 낫보기를 악인에 따라서 그들이 재물 줬나 보죠. 예. 그거에 따라서 막 심판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재판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몰몬교들이요, 이거를 이용해서 몰몬교들은 자기네들의 자기들 나름의 인치심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은 성경이 4개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이단입니다, 몰몬교는. 이들이 추구하는 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근거로 삼아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린 신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신이 되나요? 그럼 여러분 몰몬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신의 아들,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은 있으나 우리가 회복된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온전한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은 모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지정의 그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닮은 자로서 있다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복귀합니까? 어디로 회복합니까? 신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자녀죠.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돌아가는 거는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원형,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성령과 함께 있는 완전한 그 모습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에도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멘. 이런 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으면 또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다루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요.
이걸 제가 왜 또 넣어놨죠? 이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는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왜 메시아는, 잘 들으세요. 메시아는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올 거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호칭을 갖고 온 거야라고 말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오시게 된 그 예언이 어디에 있죠? 이거는 자세하게 강해설교 4번째, 요한복음 강해설교 4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라는 설교 때 했습니다. 그걸 꼭 보시고, 그 대신 그래도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오신다라는 걸 짧게라도 전 보고 가려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어떻게 돼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는 평강의 왕이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올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고, 또 어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시편의 2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널 낳도다. 이거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예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뭐? 아들이랑 호칭으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시편의 얘기도 하시고 이것도 얘기하시면서 내가 아들이라고 온 것에 그리스도는 아들로 오는데 그걸 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난 정확하게 모든 걸 성경대로 다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가시느냐. 정말 몇 번을 잡으려고 하고 돌을 치려고 하는데 벗어나십니까? 이것만 봐도 메시아인 것 같아요. 아니,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메시아예요. 계속 돌로 치려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몇 번을 가세요. 진짜 메시아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절기의 의미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뭐요? 수전절날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언제? 6월절. 너무 재밌죠, 성경이. 정말 우리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시. 명확한. 그러면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진짜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대부분 몰라요. 이 적대감이 서려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지역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전까지 3개월 정도 머무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 내용은 없어요. 다시 6월절이 되게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그 11장 있잖아요. 그 마리아 마르다가 속히 오소서라고 할 때 머무시던 데가 어디냐? 여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속히 오소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하면서 이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전환이 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딱 공생애가 거의 끝나요. 이제 11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십니다. 막 변론이 없어요. 막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 유대인들하고 막 이렇게 변론하고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부터는 안 나와요.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명확한 그 시간인 거죠. 11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던 곳으로 다시 가신 겁니다. 전 이거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어린아이가 수영할 정도의 얕은 물이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빠져도 수영할 수 있는 깊은 물이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이거 제가 개간 때 얘기했는데 묵상하시면 할수록 진짜 깊은 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복음서에선 이렇게 묵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애가 시작된 곳으로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셨어요. 그 자리로 다시 가셨어요.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의 침례 받으시고,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올라오시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이는 내 하나님,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정체성. 공생애가 시작될 때 딱 이제 하나님의 그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긴 그 공생의 그 시작을 알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명확한 정체성, 왕의 즉위식, 그 즉위식이 딱 있는 그 장소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곱씹는 거예요. 되뇌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은 또 기도하며 점검하신 거겠죠. 이 공간에서 무슨 선포가 있었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과 성령으로 주리라. 그거를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광야의 그 외치는 소리를 다시 한번 그 메아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외침이 있었던 그 장소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고백들이 있었던 곳에 다시 탁 들어가셔서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분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다, 마음에다 그 선포를 심으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배웠고 나는 이제 그것을 하러 준비하고 올라가리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리라 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 설레임. 저는 이걸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 막 하기 싫어, 막 두려워 막 이러셔도 아니요. 설레임. 내가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내가 대속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일들. 그게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막 기대하시면서 설레는 거예요. 아직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막 떨리기도 하고. 물론 그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까지도 분명히 있으시니까 떨리셨던 부분이 있지만 설레셨다라는 거예요. 곧 있을 그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막 이 3개월 동안 설레어 있는 거죠. 우리에겐 이 설레임이 있습니까? 설레임.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레임. 저희 목회자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수요일 그리고 또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어젯밤에 저희 묵상하면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목회팀 설레임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나가며 깊어진 삶을 드린 그들의 5년, 10년 후가 설레여야 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며 설레이지 않는다면 우린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설레여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설레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계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막 가면서 설레는 거야. 내가 5년 후에 우리의 교회 모습, 5년, 10년 후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 나의 모습, 예수를 얼마나 더 닮아갈 것인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기도해보세요. 그럼 설레어져요. 전 기도하면서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직무유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성도님들 보고 안 설레면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다. 전 여러분들 보면 설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설레는 부분도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하고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왜? 이미 맛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본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전 누군가가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목격하거든요. 이번에 특히 또 임직하시는 분들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면 와, 그럼 5년, 10년은 또 어떻게 설레는 거야, 설레는 거야. 셀장으로 탁 섬기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었을 줄이야. 자기는 예수님 모르겠다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막 설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이쁘고 막 설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막 설레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좀 설레어 하세요. 두근두근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갈보리 채플이 5년 후, 10년 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더더 하나님의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드리는 그 삶을 드리는 그 10년 후를 또 기억하고 그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반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할 차례입니다.